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별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없냐? 왜 나에게 이런 별빛밖에 없냐라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불평하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빛을 보고 감사하니 달빛을 보게 되고, 또 달빛을 보고 감사하니 햇빛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콜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콜이는 폴란드의 한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에 의해 나라가 종복되자 유태인들을 숨겨진 제목으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콜이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금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신체 검사를 받는 도중에 한 그리스도인 간호원이 콜이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말씀하세요 라고 속삭였고, 콜이는 그 간호원을 통해 작은 성경 하나를 얻게 됩니다. 콜이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콜이는 들키지 않게 정말 갖은 애를 써가며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삼키듯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한 그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콜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콜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콜이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겨진 감방으로 오자 콜이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참한 곳에 있었지만 이곳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게다가 이 벼룩까지 들끓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남아있지만 도저히 콜이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베시가 눈을 감고 나지막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콜이는 할 수 없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콜이는 벼룩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벼룩 때문에 그 감방 주위에는 간수도 독일 군인도 얼씬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덕에 콜이와 베시는 매일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온종일 강된 중노동에 시달리고 굶주린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며 아픈 곳을 만져주고 또 양보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교제를 나누게 되자 바로 그곳은 천국의 교제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벼룩 때문에 가능했음을 콜이는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독생자까지 정말 그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것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아픔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죽을 병을 주셔도 이거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을 한자로 표기하면 보리맥,
추수할 추, 절기 절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근데 맥추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이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를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수확 감사절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규어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맥추절인데 보리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은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처음 초,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지킨다고 하여서 이걸 또 77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보리가 4월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 430년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땅은 자신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빼앗은 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린 후에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정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거둔 첫 열매, 바로 그것이 이 보리였던 겁니다. 이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보리밖에 안 되지만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자그마치 470년 만에 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씨앗을 뿌려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거둔 열매가 바로 이 보리인 겁니다. 이런 감사, 이런 감격의 순간을 잊지 말고 너희가 기억하라고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농토를 주셨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정말 추수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이 감사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절기가 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요즘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이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다. 이제 삶이 많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맥추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을 정말 깨우쳐주는 것이 이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맥추 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정말 6개월 동안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하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에 보면 10번째가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불만을 합니까? 즉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정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정말 마음이 기쁜 일들이 여러분들에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바라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그의 입술에 미소가 띄어졌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혹 교회들을 보면
이 목회자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여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는 어떤 교회는 정말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머리가 아프고 정말 걱정이 되는 교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항상 바울로 하여금 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 또 한번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생각나서 기도를 해준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 그렇게 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돈을 많이 보태 주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토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쳤던 것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관한 한 제대로 서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바울로 하여금 자꾸자꾸 이 그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하고 또한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성도가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도 바로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제일을 맞이하여 이 감사가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토대로 하면 감사는 믿음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 있으니까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이 감사가 넘쳤던 겁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이것을 맨 앞에, 맨 먼저 기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서신을 읽으면서 그들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서두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믿음에 대해 세 개의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3시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과거형이라는 말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잘 믿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은 형편없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과거형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과거형이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내가 가졌던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은 자랑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과거에 잘못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 잘 믿는 신앙이 되어야지, 지금은 형편없는데 과거에 나는 잘 믿었다,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거형이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완전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과거형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과거형입니다. 내가 믿겠다는 표현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있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과거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일은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면 이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 의지대로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180도 바뀌는 일이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믿음이 무엇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에 무엇을 담보할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면 이거는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나약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시들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믿음이 정말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 믿음이 정말 불같이 타오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정말 떨어져서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럴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끝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바탕을 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괴에 가심에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절대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변함이 없으시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현재형입니다. 믿음의 현재형이란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어제 깨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동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의 믿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갖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6절에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핵심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역사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에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비록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안으로 밖으로 정말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큰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흔히 형통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의 형통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형통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은 삶입니다. 노예로 죄수로 살았지만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어찌 보면 형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형통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는 형통한 자였고 또 노예 생활을 해도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이 없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버려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결국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바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반갑거나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고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전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인하여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서 자신이 가야 할 목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현재형의 믿음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곧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로 맺을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수고야말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이익을 볼 것만 생각하고 나간다면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합니다.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전해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멈추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본받는 자세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의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우리는 날마다 꽃피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전에 이웃을 위해 헌신했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미래형입니다. 이 말 역시 믿음의 미래형이라는 말은 미래에 갖게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형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미래형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미래에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오시겠지. 아마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 후에 아니면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미래형인 겁니다. 이것을 이미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부족하거나 나약함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미래에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무엇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거나 감소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신 것 그 자체가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가 이 감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나는 믿음의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를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 일상을 감사하라. 우리가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일상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째는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의 포장지는 항상 문제로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문제에 우리가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일의 결과보다는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이게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잘 이루어 주시고 정말 잘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감사인데 일의 결과보다는 정말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 앞에서 먼저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우리 영혼의 문제들을 청소해 줍니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이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불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이 형통이 연장됩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